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2025년도도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2026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의 말씀 안나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또한 누가복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세월은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가 맞이한 세월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안나는 선지자로서 세월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2의 안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 되었다고 한꺼번에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만난 안나와 같은 이 2026년의 세월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 이 세월을 초월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나 선지자가 어떤 세월을 만났는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누가 이분을 여자로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한 성공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고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벤치마킹이 되고 나도 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존경받을 수만한 그런 환경이 지금 보입니까?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한 가지 소망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26년도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결혼하거나 정혼을 하려면 최소한 12살, 13살이 돼야 되는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1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는 잘 모릅니다. 12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 24살, 12살이니까 7년에서 19살, 19살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요? 아름다워지는 꿈, 행복해지는 꿈, 오손도손, 옹기종기, 다복한 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기억을 받았겠습니까? 잘 자라라, 행복의 문이 너에게 열렸다. 아들, 딸 넉넉히 낳아서 정말로 네 인생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촉망을 받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친정은 어떻겠습니까? 안나야, 너는 그래도 아셀 지파야. 너네 할아버지는 너네 할아버지는 야곱이단다. 그리고 너의 그 할머니는 빌하단다. 갓과 아셀, 그러니까 빌하의 그 어머니 빌하가 야곱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들이 갓과 아셀인데, 아셀 지파란 말이에요. 아셀 지파가 받은 땅들은 갈릴리 저 북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죠. 나름대로 가문에 자부심도 있었고 어떤 그런 어떤 혈통과 또는 영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안나 집안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누엘이다.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래도 명문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 친정 아버지는 누군가, 그 이름 석자를 대라 그러면 그 친정 아버지는 바누엘입니다. 명문 가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했고요. 그런데 7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배워야 되고, 그런 7년의 모든 준비된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로 따라다니는 이름은 뭐냐면 과부. 과부. 남자로서 호레비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그렇게 좀 초라하진 않은데, 여자에게 과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때 과부, 그래서 병든 사람한테 암환자,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장애인, 또 돈이 없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 이 말하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죠. 성경은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과부가 되고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 꿈이 무너진 겁니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자괴감이라고 해요. 자괴감. 다 무너졌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llapsed 됐다. collapsed.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졌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탄식과 원망. 그렇겠죠. 아버지,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줬어요? 내가 시집은 조금만 늦게 가겠다고 했는데 왜 조금만 일찍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남편도 원망했겠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왜 벌써 떠나갔어? 자식 얘기는 없습니다.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추정하기에는 자식도 없어요. 이런 인생 여러분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 남편도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기구한 인생이다. 모파상이 지은 책 제목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여자의 일생치고 이 정도로 정말 불쌍하고도 처량하고도 외롭고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면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때때로 작은 상처에도 여러분 발끈하시죠?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쁘면서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 있죠? 목사님이 괜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괜히 그냥 감정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월 속에 살아갔던 이 안나, 과부가 되고 84세, 세상 말로 미쳤어. 과부가 되고 84세. 아마 옆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시 결혼해.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해서 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이 안 됐지만 84년 동안 살았다면, 자 계산해 보세요. 84 더하기 7 더하기 12 그리고 지금까지
84세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을 보면 최소한 120살을 그렇게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살겠어요? 나라면 안 삽니다. 아니, 내가 만일에 그 여자였더라면 나는 다시 결혼하고 말아요. 120살 동안 누가 나를, 내가 어느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지 내가 혼자서 이런 세월을 살겠어요? 한번 태어나서 멋있게 살고 싶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살고 싶겠어요? 자, 이제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도 그런 세월을 살고 있어요. 숨기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 고민들, 답답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 지고 가야 될 것들, 품고 가야 될 것들, 남몰래 흐르는 눈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몇 번 눈물을 흘렸습니까? 막 큰 눈물은 아마 3번 흘렸을 수도 있죠. 그 흘린 3번째의 눈물들, 그런 눈물 속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2026년도도 그렇게 힘든 세월이겠지만 믿음으로 살자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나입니다. 안나를 한국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애나지만 한국말로 하면 안아야 안아. 너 나 안아 모르나? 누가 내 인생 안아 모르나? 여러분들 중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 나 안아 모르나? 물어보세요. 나 당신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고 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다시 일깨워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모르나요? 모르나.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모르나. 야곱이 말했잖아요. 내 나이 험한 세월을 살아갔는데 내 나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열조보다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나처럼요. 외롭고 쓸쓸한 세월들, 때로는 없어서 힘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월을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금덩어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나의 모든 그 갚아야 될 페이먼트를 다 갚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추문을 퍼뜨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다른 남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처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암송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안나가 비록 세상에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 찬양 속에서도 항해자
그 가사 속에 주님 저를 놓지 마소서. 저를 놓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가 정상이지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저 산속에 가서 홀로 살고 이게 정상이죠. 이 사람이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 또 한 사람 있죠. 구약에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에나고 그 언니는 헤나예요. 왜 언니냐? 구약에 나오니까 헤나 언니고 동생은 에나. 그래서 구약의 언니는 헤나. 그다음에 신약의 동생은 에나. 두 자매들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 맥락은 같아요. 여자가 왜 슬퍼요? 사랑받지 못해서 슬프고 또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또 한 가지 또 있어. 돈이 없어서 슬프고. 자, 여자는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주면 끝. 남편이 그냥 뭐 애지간해도 돈만 턱턱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돈 못 갖다 주는 남편들은 그저 꼭 단소리 말고 그냥 미안하다 머리 숙이고 집에 들어. 괜히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뭐 그러는 거 그거 아주 그 무모한 짓이에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 남자는 입술로 뭐 사랑한다 필요 없어. 돈만 척척 갖다 주면 여자는 그냥 뒤에서 웃어. 왜 이렇게 공감하실까? 왜 남자분들은 이렇게 침묵하시고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고. 한나가 아들이 없어. 남편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여행 가지 마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골프 치지 마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노래방 가지 마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쇼핑 가지 마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두 번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섬기더니와 기도함으로 두 단어가 인상적이죠.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조금 더 관찰하면 주야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안나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작정하고 내가 40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하고 1년을 작정하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죠. 1년은 잘할 수 있죠. 그죠? 어제는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주야로 했다는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주야로 영어로 말하면 nigh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총괄적인 신앙입니다.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고 조합형 신앙.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은 안 읽어. 믿습니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산에 가서 쥐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말하면 하늘에 기도했대요. 그 하늘에 기도했다는 건 하늘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 예수님의 시그니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서 소리를 딱 부르면 누가 보낸 거야? 목사님이 보낸 건데요. 나 그 기도 안 받는다.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 소리 갖고 와.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는 완벽한 신앙생활, 괴속적인 신앙,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 지속적인 신앙, 봉사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믿는 신앙. 구약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신약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충성하고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살아본 거죠.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들고 그래서 장로가 힘들고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든 건 왜 그런 거 하니?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해. 목사님들이 왜 욕을 먹느냐 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감동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장로님들이 욕 먹느냐? 기도는 잘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권사님들이 욕 먹느냐? 봉사는 잘하는데 한쪽이 부족한 거. 그런데 이 안나는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마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님과 상담하십시오. 날마다 항상 통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믿고 봉사하고 증거하는 것. 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을 시몬이 보았고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보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그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바로 at that very moment. 그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2026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어느 달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꾸준히 성전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91세가 지나는 동안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바로 이때에 마침 이때에 이 마침 이때가 여러분의 2026년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바로 이때에 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때에 축복을 주옵소서.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this moment, at that moment, at this moment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 그래서 시몬도 찬양하고 안나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어떤 감사? 기쁜 감사. 감사가 어떤 감사? 즐거운 감사. 감사가 어떤 감사? 소름 돋는 감사. 소름 돋는 감사. 소름 돋는 감사.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그냥 요즘 말하는 사이다. 마음이 뻥 뚫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고독과 가난과 그 모든 절망이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확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았네. I found it.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고백하십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감사하지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희열이 없을까요? 뭡니까? 자꾸만 말하지만 아들, 딸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좀 관찰할 때는 내가 말할게. 우리 반주자 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이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 반주자 얼굴 보면 그냥 터져. 그래서 왜 그럴까? 만났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영원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쓸모없는 죄인, 별볼 없는 죄인, 지옥에 빠져 죽을 그런 인생.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이렇게 쭉 보시고 이렇게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의 세이비어, 죽을 몸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냐? 아낌없는 감사. 내가 이걸 표현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지금 시몬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찬양했던 것처럼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었습니다. 왼쪽.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100만 불짜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하게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말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뭐 대단하다고. 우리 예수님 버릴까요? 버리면 좋은 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은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어이구 저는 어떡하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3박 4일에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즐길 수는 있어. 네. 그런데 잠깐 즐기실래요? 오랫동안 영생복락 누리실래요? 오랫동안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자동이라고요. 자동. 네, 자동. 스위치를 키면 히터가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손으로 가요. 발로 움직여요. 그리고 몸으로 말해요. 얼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닌 건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동이 안 돼. 왜 자동이 안 되냐?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2026년도에 예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좋은 거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저 버지니아 페어팩스 가보면 좋은 식당 하나 있어요. 다 말하지 않지만 제이, 시읒, 히읗, 리얼이에요. 지금 머리가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제이, 시읒, 히읗, 리얼. 거기 멋있는 식당이에요. 맛있는 식당이에요. 다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거기 같이 가실래요? 제이, 시읒, 히읗, 리얼. 거기 같이 가실래요?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맛보면, 예수님을 믿고 좋으면 말하는 겁니다. 2026년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합시다. 같이 가십시다. 즐깁시다. 증거하는 한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험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월이 2026년도에 있습니다. 새 1월달이 되어도 화재가 났고 새해가 되어도 사고가 났고 교통사고가 났고 물건을 훔쳐가고 전쟁이 나고 또 죽고 그런 세월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 세월이지만 초월해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